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깨끗해야 되고 또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를 요구하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를 오늘 요구하시냐면 한번 같이 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뭐를 벗어라? 신을 벗어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면 우리도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은 인간인데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우리 인간 속에는 더러운 것도 있고, 그죠? 또 우리 인간 속에는 마음도 더럽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밖으로 내버려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몸 안에 시기와 살인과 질투와 미움과 분내와 사기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속에 더러운 똥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더러운 자존심도 있고 교만도 있고 악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보십니다. 그냥 더러운 제가 그냥 거룩한 척 하는 거죠. 그죠? 하얀 넥타이에다 하얀 와이셔츠에다가 넥타이 매고 양복 하나 딱 입고 목욕하고 머리 좀 이렇게 싹 빗고 뭐한 척 한다고요? 거룩한 척 하는 거죠. 우리는 절대 거룩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목사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또 남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건을 만들어 주셨죠. 맨날 설교하러 다니고 또 전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보고 연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좀 거룩한 척 하는 거지. 환경이 나를 만든다고 어쩌면 목회자보다도 훨씬 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을 때도 많아요. 와, 내가 과연 성도였다면 새벽기도 잘 나왔을까? 그래요. 저는 청년 때도 새벽기도 안 빠졌었어요. 아마 새벽기도 잘 나왔을 것 같아요. 목회하기 전에도 새벽 예배를 안 빠졌어요. 나올 것도 같아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새벽 기도로 나왔을까? 3일밤 예배라도 잘 나올까? 저분들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구별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 오늘도 첫 열매가 올라왔는데 그것을 보면서 야,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철저하게. 우리가 거룩하게 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구별하는 거죠. 구별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주의 전을 구별하고 예배 시간을 구별하고 날짜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물질을 구별하고 몸을 구별하고 갈 때 안 갈 때를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요구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조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는데, 첫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하라.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첫째 조건은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뭐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별하는 겁니다. 내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지 않는 사람이 이제 구별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종류, 새김질하는 거, 굽이 갈라지는 거, 새의 종류, 날개가 있으면서도 날지 못하는 거, 시체를 먹는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먹지 말라. 날을 구별해야 됩니다. 날, 하나님께서 주신 7번째 날을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직분을 구별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44장 8절에 성물이, 직분이 바로 성물이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성물의 직분을 너희가 버렸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바로 성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전열매야 11조, 이것은 성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주의 전을 기억하고 주의 전을 구별하고, 우리가 주의 전을 구별하여 거룩한 곳으로 우리가 잘 구별해서 드리고 공경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 너희 전에 죄가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귀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내가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니 너희가 줄그어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오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으면 칼에 삼키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가장 비참하는 게 뭘까요? 비참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를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죄는 어떤 겁니까? 죄로 인해서 질병이 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를 회개하면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해가 되시죠? 죄를 회개하면서, 죄를 갖다가 서로 고하면서,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서로 간에 잘못한 것은 서로 간에 고백하면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라. 또 내 죄가 아니라 부모의 조상의 죄를 내가 담당하고 짓는 죄도 있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아픔을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신유의 은사 받은 사람들은 많이 아프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신유 은사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 환자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도 뭐하게 하시려고 느끼게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신유 은사를 가진 분들을 보면 되게 아픈 분들이 대부분 신유 은사를 행하더라고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명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것은 징계적 고난, 죄로 인해서 병이 올 수 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죄를 이깁시다. 다윗도 그랬는데 뭐 이런 소리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윗도 그렇게 죄를 졌어가지고, 다윗이 어려움 당한 거 여러분 알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보응하셨죠? 보응했어요, 안 했어요? 다윗은 착하니까 다윗은 내가 용서해줘? 아니에요. 철저하게 다윗의 죄를 보응하고 또 보응하고 또 보응했어요. 그죠? 아들이 죽었어요. 후궁들이 백주에 그런 일을 당했어요. 벗은 발로 왕위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다윗이 범죄한 다음부터 아들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켜
와, 신기하대요. 그죠? 아들들의 왕자의 난이 일어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다윗이 범죄로 인해서 생긴 것들이에요, 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암논만 죽였어요? 또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또 아들들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어떤 장면들이 막 나오고,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고, 또 압살롬도 죽고, 아도나이도 죽고, 이런 어떤 수많은 일들이 다윗이 범죄한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뭐 하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그렇게만 해석하면은 또한 안 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병도 바로 죄 때문에 왔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이 뭐라고요? 죽음도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죽음도 뭐 때문에 와요? 죄 때문에 온다는 거죠. 우리는 다 죽어요. 왜? 원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원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늙어서 죽게 돼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다윗처럼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회개하고 히스기야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면 그 노년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재물이 극에 달하고 평안히 하나님께 갔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인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나이가 들어도 평안하며 강건하며 건강하며, 할렐루야, 질병을 이기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갔더라. 성경에 기록된 히스기야에게 주신 그 말씀,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윗도 노년을 평안했지만 그 죄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그 죄를 보응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지면은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망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망은 죄로부터 왔다고 그랬죠? 사망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데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릇.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우리는 사망에 속하게 되고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고,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의 일을 얼피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범한 자마다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고, 마귀는 결국은 사망을 가져다 주고 사망에 배워 우리는 종노릇, 마귀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것 줘요? 나쁜 것 줘요? 나쁜 것 줘요. 절대 좋은 것 주지 않아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되고 잘 살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인간이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사망에게 매이고,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예요. 또 우리가 죄를 짓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사망에 이르죠. 야고보서 2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가 바로 이 욕심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 욕심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았죠? 우리 자족하고 삽시다. 만족하고 삽시다. 자, 민수기서에 발람이 나와요. 발람이
나왔는데 누가 황금을 보내요? 발락. 이름이 비슷해요. 발락이 황금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뭐 해달라고? 저주해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래서 가지 마라. 근데 그 다음 날은 더 많은 것들을 보내왔어. 거절하니까. 뭐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황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께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세요? 따라가라. 여러분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가라고 그래요. 어느 게 응답이 맞을까요? 두 번째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가라 그랬어요. 근데 가다가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어떻게 해요? 나귀가 남의 밭으로 들어가죠. 남의 밭으로 들어가서 나귀를 때려요. 그래서 나귀가 벽으로 가가지고 벽을 갖다가 이렇게 벽으로 가니까 발이 다 까져버렸어. 뭐가 까졌어요? 그러니까 또 때려요. 또 때렸죠. 조금 더 가다가 나귀가 주저앉아버려요. 그러니까 또 때렸어요. 이놈의 나귀가 왜 그러지? 하고 때렸더니 나귀가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해요? 너 나 왜 세 번 때려? 너는 왜 나를 세 번 때리느냐?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발람 선지자의 눈을 밝히시니까 앞에 시커먼 퍼런 검을 든 천사가 누구를 죽이려고? 발람을 죽이려고 내리치는 거예요, 칼로. 그러니까 나귀는 누구 살리려고? 누구 살리려고? 주인을 살리려고 밭으로 들어가고 또 피하다가 어디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고 또 어떻게? 주저앉고 누구 살리려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주인은 누구만 때려? 혹시 여러분 나귀만 때리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다시 말해줘요. 가긴 가는데 내 지시에 따라라 라는 걸로 바꿔주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첫 번째 응답은 하나님 준 거지만 두 번째 응답은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응답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가 응답을 해요. 욕심에 눈이 어두면 하나님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사탄이가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저주를 해요? 못해요? 저주를 못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저주하냐?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먹은 게 있잖아요. 먹은 게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발람의 길, 아주 나쁜 길로 보는 거예요. 발람은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저주할 수 없지만 방법이 하나 있다. 뭐냐? 모압 여인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전상에다가 귀생집을 차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저녁이 되면 어디를 찾아갈까요? 모압에? 무슨 말 이해되죠? 거기를 드나드는 거예요. 드나드니까 누가 진노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의 전략이에요? 발람 선지자의 전략이죠. 너희가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 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뭐를 짓게 만들어라? 죄를 짓게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저주 안 해도 누가 때리신다? 하나님 치신다. 그래서 발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뭐하게 만든 사람? 범죄케 한 사람, 죄를 짓게 한 사람.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죄가 인간을 얼마나 비참하게 하고, 죄가 얼마나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가 알고,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는, 우리의 죄를 조금이라도 끊어버립시다. 약할 때, 조금 할 때 끊어버립시다. 그래서 이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를 끊어버려야 된다고요? 죄를 끊어버리고 회개하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한 것은 뭐라고요? 회개하라.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종의 자세를 가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왔을 때는 겸손해야 돼요. 늘 죄인의 모습으로, 또 겸손한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노예는 신을 신지 않아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종의 자세를 가져라. 죄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누구의 종이라고요? 종은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주인의 눈치를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종이 주인의 눈치는 안 보고
성도들 눈치만 보고 있으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고 늘 생각하고 또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인간적인 요소를 버려라. 이 신발은 어쩌면 사람이 만든 거고, 이 발은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인간적인 요소를 갖다가 우리가 제거하라. 발은 내 방법을 말해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 내가 의지해온 어떤 경험, 생각들, 우리 이것들을 갖다가 의지하지 말고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요소를,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창세기 11장 3절에는 바벨탑 사건은 인본주의의 가장 큰 바벨탑이죠. 인본주의의 가장 무서운 것은 바벨탑으로 나오죠. 결국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흩어버리신 줄로 보십니다. 그래서 언어가 만들어졌어요. 언어가 만들어졌어요. 욥기서를 읽다 보면은요, 막 놀랄 때가 많아요. 깜짝 놀라. 아니, 그렇게 3000년 전에 세상의 지구를 갖다가 하늘에다 매달았다는 소리를 하질 않나. 그냥 구름으로 물을 갖다 빽빽히 쌓았는데 터지지 않게 하셨다는 말이 나오고, 바닷물이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넘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다는 말이 나오고, 또 인간이 바다에 가봤을까요? 못 가봤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다 구경 못했을 거예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만 구경하지, 실제 바다 구경 못한 사람 아마 70%는 바다 구경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근데 바다 구경 한 번도 못해본 사람들이 바다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설명을 해요. 바다 속에 수많은 어족과 수많은 물고기들을 다, 그리고 번개로 식물에게 먹이를 주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이게 과학이 아니겠는가. 너무너무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위대한데,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38장, 39장, 40장, 41장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지혜를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읽다 보면 그냥 놀라버려요. 놀랍죠?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과학과 이 하나님의 진리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야단치는 거예요. 누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을 갖다가 감히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입도 말할 수가 없고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회개합니다라는 소리밖에 못하더라고. 결국 누가 하나님 앞에 변론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이 가장 미련한 것보다도 못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지혜를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들짐승들에게도 지혜를 주셨다고 욥기서에는 말하고 있더라고요. 들짐승 하나하나까지도 그들도 지혜가 있더라고요. 살아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살아남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자. 늦더라도 순종하자. 인간적인 요소를 우리는 온전히 버리고,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말씀으로 우리는 나아가서 꼭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사처럼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아.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더라. 이건 주일날 배웠나요? 이번 주일날 배웠나요? 맞아요? 자기는 인간적인 방법 쓰면서도 자기는 잘못하는 지 없는 걸로 알아. 결국은 어디에서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더라. 우리가 죄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간적인 요소를 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의지했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뱀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4장 4절 한번 볼까요? 우리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자, 우리 3절도 한번
자,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뭘 던졌죠? 지팡이. 누가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를 갖다가 던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던졌어요? 그게 뭐가 됐더라고요?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평생 의지하고 붙잡고 다닌 게 뭐였어요? 내가 평생 의지하고 내가 다녔던 내 옆에 꼭 다니고 가지고 다녔던 그 당시에는 지팡이가요 신분이에요. 신분. 지팡이, 끈, 인장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유다가 고멜이 아니라 누구죠? 다말에게 주죠. 다말에게 줬던 그거 있죠?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의지했던 내가 늘 가지고 다녔던 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것이 뭐가 됐다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본적인 생각이 나를 죽이는 뱀이라는 걸 기억하죠. 그것을 뭐 해라? 던져라. 그리고 던지고 난 다음에 어디를 잡으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인간적인 상식을 포기해라. 여러분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될까? 큰일 나요. 우리가 모세 얘기 보면은 이거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게 코브라가 됐더라고요. 코브라. 그죠? 뭐가 됐다고요? 모세 나오잖아요. 영화. 코브라가 되잖아요. 코브라는 독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큰 독이 있잖아요. 막강한 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코브라를 잡을 때 어디를 잡어?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리면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뭐 해라? 여러분, 내가 꼬리를 잡아라. 그러면 여러분, 아멘해요. 아멘. 꼬리를 잡아라. 생각해보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꼬리를 잡아라. 정말 꼬리를 잡아야 된다. 꼬리를.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결단하라. 뭐하라? 결단하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결단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그냥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은 잘해요. 병 조금 나오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냥 예배도 안 나와버려. 언제 그러냐는 것이 또다시 한 장 꺾고, 언제 그러냐는 것이 또다시 세상으로 가. 언제 그러냐는 것이, 이게 과연 할 도리예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한번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우리 청년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결단하자고요. 결단해요. 결단. 적당히 믿지 말고 좀 확 믿어요. 양 믿을 거 그냥 미치도록 믿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죽더라도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